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리더 수련회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계속 말씀의 흐름이,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에 그 큰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핵심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망대를 바꿔야 된다, 각인 뿌리 체질 치유받아야 된다,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각인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이 각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어떻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그 뇌에 저장된 거예요. 저장. 이 뇌에 저장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에 정보가 새겨진 거지. 이게 우리 말로 각인이니까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각인은. 새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거, 엄마로부터 들은 거,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들은 거, 학교 갔더니 친구들한테, 또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리고 뭐 TV나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들은 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 이거를 우린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생각의 틀이래요. 생각의 틀.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각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뿌리는 뭐냐면, 이제 이게 내 안에, 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얘기하면 좀, 내가 뭔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이게 행동을 불러일으켜요. 이제 각인된 대로 이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걸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체질은 뭘까? 체질이라는 거는, 야, 저 사람 원래 저래. 야, 효소 원래 저런 애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뭔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사람은 어때? 소윤이 어때? 소윤이 원래 저 색깔이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색깔이 결정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 색깔이 결정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이제 여러분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이거는 뇌에 저장돼서 생각의 틀이 고정됐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이제 이거는 그 결과로 나와지는 거예요. 체질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결정되는 거야. 체질이라는 거.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막 저장된다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뇌에 오랫동안 쌓이는 거야. 쌓여서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어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뭐가 이게 막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된 그게 고정이 돼가지고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야.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 각인이 치유되어지고 뿌리가 치유되어지고 체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렘넌트 때 이게 치유되어지면 7 렘넌트 다음에 뭐예요? 8번째 렘넌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 10살, 뭐 15살 이렇게 살았다 합시다. 어? 여기 이제 하지만 뭐 이번에 이러더라고. 55세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다행이다. 나 55세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 나이 때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하라? 이 질문하라는 거요. 나는 이게 진짜 안 나오네. 여러분이 하도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결정적으로 몇 수 있을 때는 안 나와. 자, 봐요. 내가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불신자. 그쵸? 쉽게 얘기하면 세상 거, 그죠?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불신자 거, 세상 것이 많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나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 같으냐? 이 질문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질문해봐야 돼요. 내 속에 세상 것이 더 많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 같냐? 응? 아니면 그래도 내가 복음 30년 들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가 각인뿔이 체질이 많이 된 것 같냐? 이 질문 딱 해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질문 했을 때 뭐예요? 여전히 나는 이 사단의 망대로 내가 많이 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야, 내가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판서를 하는데도 멍 때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진짜 흑암의 권세 진짜 그리스도 꺾어야지. 안 그래요? 응. 여기 있어 봐요. 다 보여요. 감출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완전히요. 나예요. 나에 빠져 있어요. 세상 거요. 성공, 돈, 육신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 거. 그래서 이래요. 나는 응답이 없어. 나는 응답이 없어. 난 축복이 없어. 이게 왜 그래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죠?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근데 왜 안 기쁘죠? 왜요?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뭔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구원은 뭐 그 다음이고 하나님 자녀된 건 뭐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가장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각인뿔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세상 것이 여전히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기 전에 전도자의 환영사 처음에 이제 개회사 할 때 오프닝 할 때 전도자께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질문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세계복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여 만민에게 땅끝에 온 천하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러는데 난 관심이 없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난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야.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기 왜 모였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나는 과연 다윗처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최고의 기쁨인지 내가 찬양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는 진짜 가슴 벅찰 만큼 기쁘고 행복한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오늘 오후에 나는 누구 친구들 만날 생각에 부풀려 있고 회식할 생각에 부풀려 있고 나는 딴 생각에 온통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받고 싶으신데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응. 맞죠? 그래서 영혼 응답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각인 안 바뀌면 큰일 나요. 각인 치유 안 받으면 큰일.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응. 뿌리 치유 안 받으면 큰일 나요. 뿌리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왜요? 행동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나오거든요. 응. 여러분 뭐라 해도 체질.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인생 마감되니까요. 너무 마무리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나는 여러분 할아버지 소천하신 거 봤잖아요. 천국 가시는 거 봤죠? 난 진짜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으로 사시다가 가시기를 원했거든요.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나는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아버지가 가실까봐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야 정말 저희 아버지가 증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자녀들 앞에요. 실수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시는 거 다 봤잖아요. 응. 나는 인생에 나도 목회자지만 말년에 80 넘어가지고 이제 막 완전 나이 드신 노인이 다 된 목회자가요. 말년에 이상한 마감돼서 비참하게 교회도 빼앗기고 빼앗겼다기보다는 표현하기보다는요. 교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요. 설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 예배 드릴 수도 없어. 숨어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럼 그런 비참한 짓을 왜 해요? 왜? 결과거든요. 감출 수가 없어요.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결과로 나온 거니까. 인생의 마감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응? 영혼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쵸? 재앙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운명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여러분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그래야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원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이어야 돼요. 왜요? 우리 같이 아담의 후손이면 절대 인간의 원죄 해결을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혜원아.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심판주 그리스도. 그죠? 영원한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은요, 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해서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오직 그리스도 잘 못 깨달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으로, 나싱의 현장으로.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과정은, 그렇죠? 유일성의 응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노예로 간 게, 포로로 간 게, 속국으로 간 게 그 길이야. 알고 봤더니 나싱이 바로 그 길이야.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게 유일성의 응답의 그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도울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얻는 그 길이라는 거야. 세계복음화의 그 길이라는 거야. 불평불만 할 게 없어.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 없지?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져가라. 세계복음화의 그 길로 가져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은 그 길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길에 기도라는 비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회당에 가는 것보다 기도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기도가 뭔지를. 기도가 뭔지를. 정말 끝으로 이 영혼 응답의 끝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참 성공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뭘까요? 재창조. 결국 현장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라는 건 뭐예요? 리크레이션. 죽어있는 현장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야. 재창조. 네가 나를 그랬어? 네가 나를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원수 갚아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알고 교회를 알고 후대를 알았어요. 그래서 300% 응답받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미래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전도 선교구나. 여러분, 재창조요. 이게 이번 학기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응답받아야 될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 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도전하세요. 내가 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내가 진짜 도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증인으로서 한번 증인으로서 우리 다윗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크게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연령대를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시절 크게 묶어서 어린 시절 지금 뭐 소윤이, 효재, 효은이 같은 효림이 같은 어린 시절 이때 뭐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구예요. 이게 뭐 다 알고 있지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 마음의 성실함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늘 묵상하면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손에 공교함, 능숙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의 여기서부터 그죠?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죠? 벌써 영적 서밋이죠. 어릴 때부터 이 속에서 나와지는 뭐요? 기능이요. 기능. 그러니까 공교함 이랬는데 능숙함이 더 여러분 좀 이해될 거예요. 뭘 해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해. 그만큼 영적인 여기서부터 일로 오는 거죠. 기능이. 자, 이렇게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달란트가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질문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 시절 이게 다 놓쳤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 아빠가 뭐 해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뭐 애슐리 갔어요. 뭐 쓰기 다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억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서를 하고 암송을 하고 뭔가 읽기를 하고 이거 굉장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인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어릴 때 이게 굉장히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각인됐다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됐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예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이거 어릴 때 그런 거예요. 시를 쓰고 찬양하고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마음의 성실함과 그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을 주니까 당연히 달란트가 뭐예요? 찾아지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찾아져요. 여러분.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벌써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미래 준비가 이미 어릴 때 나와지는 거예요. 미래 준비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효재, 서윤이, 이 효은이 때를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할 정도로 이걸 강조해 줘야 돼요. 부모님은. 장난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침에 루틴을 만들어줘. 애들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뭐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던 다윗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청소년 시기가 와요. 10대 시절이 와요. 청소년 시절이 오죠. 이 청소년 시절은 뭐예요? 완전 성령 충만했어요. 어떤 계기로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겠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까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런 청소년 시기 우리 효소가 성령 충만하면 끝난다니까요. 이 청소년 시기에 뭐가 전달되죠? 그냥 목사님 만나고 끝이었어요? 그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또요. 언약의 한이 전달돼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그 한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한이 전달돼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하여서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그 반증이 뭐냐면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찬양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안다면 누구라도 이 마이크를 붙잡고요. 막 기교를 부리면서 막 이게 아니라 찬양 한 곡을 해도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여버린다니까요.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우리가 미래교회면 어떻습니까? 우리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소일지라도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영적인 힘이 뭔지를 안다면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들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알았던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이 청소년 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청소년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딱 누리는데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는 이걸 하게 되죠. 골리앗.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 실제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은 체험되어지는 이 복음을 실제 체험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다윗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블레셋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너무 길긴 한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되게 중요하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41절에서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자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한번 49절까지 길어도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니까 효서가 혼자 한번 읽어봅시다. 효서가 시작 41절에서 49절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이스라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나오죠. 44절, 46절, 47절. 그죠?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주어 온 땅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어떤 게 청소년 다윗이에요.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헐거워가지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그냥 청소년, 왜소한 청소년이에요. 그런 다윗이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래 준비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상시 미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다윗. 그런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의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실제 내가 귀로 듣던 이 복음을 오늘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야 되겠다. 그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의 가장 이 골리앗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말한 대로 뭐예요? 끝내버렸잖아요.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물맷돌의 그 기능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청소년 시기에 다윗이 그러니까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우리 효소도 어릴 때부터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막 복음 누구라도요. 복음 전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딱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시고 사람을 붙이셔요. 진짜 갈급한 영혼, 이 시대의 골리앗, 이 사람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 이제 청년 시기가 오죠. 여러분 이 청년 시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야.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러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갈 거 자기 아들인데 이건 뭐지? 다윗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네. 다윗이 여차하면 왕이 되겠어. 그 어떻게 돼요? 위기를 느끼는 거야. 저 새끼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다윗을 일찌감치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요. 이 위기 올 때마다 사울왕 죽여버려. 밑에 부하들은요. 오히려 다윗을 경호하던 부인. 사울왕 죽입시다. 죽일 수 있어요. 이런데 아니다. 하더라. 사울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도망가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재창조. 살리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청년 시절의 다윗이었어요. 끝으로 마지막 뭐예요? 임금 시절. 드디어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죠. 이 임금 시절에는 뭐예요? 요게 바로 이 청년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성경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도망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살리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 그거 하면서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세요. 주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임금 시절은 뭐가 될까? 임금 시절.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겠죠. 임금 시절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년 시기. 가장 대표적인 게 아가서 4장 4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유명한 천계의 방패를 둘. 이건 뭔 말이에요? 항상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지역마다 이 망대 시스템을 세웠어요. 천개의 방패를 모실 수 있는 망대. 쉽게 얘기하면 파수망대를 세웠어요. 그 파수망대, 이거는 영적 전쟁을 위한 망대예요.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 성전 준비를 했죠. 미래 준비를 딱 끝내놨어요. 이 성전 준비를 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19절이죠. 지금 이제 10절에서 19절이죠. 역대상 10절에서 19절까지. 그럼 성전 준비, 뭐에 대한 성전 준비예요 이게? 성전 준비를 했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은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가 뭔지. 언약궤를 모실 성전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장소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어요. 예배 드릴 장소. 그러면서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 예배를 위한 뭐예요? 성물. 성전 안에 우리가 막 예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뭐 타일 깔고 뭐 공사하잖아요. 화장실도 공사하고 우리 식당도 공사하고 계속 지금 작게 소소하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성물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꾸미는 거죠. 왜요? 예배가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는 목적이에요. 아니고 우리 건물도 아닌데 뭐라 여기다 신경 쓰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예요. 있는 날 동안 여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예배 자리에서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말년에 온 백성들이요. 이 성전에 가득 차고도 넘칠 만큼 성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내용. 그게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석에 보면은 이 시편을 보면은요, 찬양할 때 찬양대가 뭐 몇백 명? 성가대가 정도가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요, 성가대가 막 몇백 명씩 쓰잖아요. 다윗 성가대는요, 몇천 명이 섰다니까요. 다윗 성가대는. 실제 몇천 명이 다윗 성가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엄성된 찬양하는 찬양팀이요, 몇천 명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찬양하지 않았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했어요. 찬송가, 찬양, 그 내용.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준비되었어요. 사람이. 그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을 준비했다 이 말. 사람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이런 다윗이라면 어릴 때부터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를 기쁘게 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 힘을 얻는 언약이 뭔지, 그 한이 뭔지 전달되었어요. 그 한을 그대로 인생의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인생의 작품으로. 이게 작품이에요. 다윗이 남긴 작품이에요. 내가 성전 준비하면 끝나는데 뭘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우린 신학교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이것까지 모를 거예요, 디테일하게. 우리 신학교에서 이걸 배웠어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요. 복음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를 걸쳐서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임마누엘 누려버리는 거 있죠. 함께를 누려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 이 고백이 안 나오겠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복음 누려, 24 복음 누려,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위드를 함께 누리는 거, 기도로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외롭고 힘들어도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얼마만큼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냐? 한번 질문해 봐요. 이 질문에 보면요. 그래, 나의 집중 타임이 필요하다. 진짜 결론. 내가 진짜 나의 집중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많이 늦었거든요. 왜 집중이란 단어를 쓰냐? 그냥 집중하지 않고서는 이게 벌써 안 되거든. 많이 놓쳐가지고. 그래서 집중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타임이. 첫 번째, 여러분, 그 영혼 속에서요. 먼저 뭘 해라? 나의 과거를 정리해라. 나의 과거. 어떻습니까? 이 말은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는 거는 그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믿음과 감사만 남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남아야 될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뭐요? 이제 감사. 이것만 남아야 돼. 내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끝났다. 그럼 이런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의 오늘이죠. 나의 오늘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시 와요? 2025년 8월 10일 오늘 다시 와요? 오늘 지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제 신나게 갔다 왔다 했는데 아무리 신나게 갔다 와도 어제 그건 끝났어요. 이제 과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안 와. 내가 가끔 우리 효제 영상을 보는데 진짜 처음 만들었을 영상하고 그죠? 벌써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에 영상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 벌써 이제 벌써 한 살 더 먹었다고
얼굴 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어놓으니까 알겠더라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효재하고 지금 완전 또 달라요. 여러분, 그만큼 세월이 다시 안 와. 여러분, 이 초등부 시절 다시 와요? 아무리 우리 효서가 초등학교가 좋았는데 청소년 시기는 너무 힘들어. 우리 엄마도 그래요. 아유, 청소년 우리 효서 감당하기 어렵다. 어릴 때 우리 효서가 이쁘고 귀여웠는데 초등학교 때 효서가 그립다. 아무리 그리워해봐요. 다시 오나? 안 와요. 한 번뿐인 거예요. 한 번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속에서 오늘. 이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100%, 300%, 나에 대한. 그 나에 대한 300%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300%예요. 7망대, 7여정, 7여정, 7이정표.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죠. 7망대. 세계복음화의 그 길 7여정. 말씀 따라가는 7이정표. 말씀이 있으면 길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7망대 7여정 777 이게 나에 대한 300%예요. 누가 뭐래 이거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각인뿌리 체질 치유되어지는 거. 각인뿌리 체질 치유돼. 정말 내가 오늘 다윗처럼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윗처럼 나도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살고 싶다. 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의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내가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 한번 질문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응답이요. 이 응답. 오늘이 곧 뭐와 연결돼요? 미래랑 연결돼요. 미래. 이 미래. 이 미래는 영혼 속에 하나님 나에 주신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이 오늘은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시편 23편의 고백. 늘 얘기하지만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이 그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그냥 여러분 아니까 뭐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예요. 이 고백이거든요. 마지막 6절 봐봐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이 성전이 사모되어지고 좋은지 예배가 뭔지를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내가 세상에서 막 별거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게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의 시편 23편 외롭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그죠? 위기 올 때마다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함께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을 실제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실제 믿었어요. 다윗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정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풀 것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위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 미래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오늘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요